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계시된 뜻만이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동터오르듯이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 이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 특별히 구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는 첫 번째로 1장부터 39장까지가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전해준,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이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의 큰 테두리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중,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이렇게 역사적인 스펙트럼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로 둘째 단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대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장과 40장은 우리에게는 단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사이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요시야 개혁을 거쳐서 계속되는 반역의 역사 이후에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의 멸망을 목도하게 될 이 즈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을 함락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자, 40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대로 39장과 40장은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자,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금방 설명드린 대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심판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회복의 시대가 다가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시대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적인 혼란, 그리고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적인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포로에서 해방될지 모르는 그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불빛이 있어야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숨이 막히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자, 본문 43장으로 가보십시오. 43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다시 말해서 꼭 집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여정 속에 있었던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실제적인 역사를 꼽으라고 하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구약의 큰 기둥과 같이 떠받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홍해 바다, 특별히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을 이스라엘이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재해석했습니까? 다 죄사함 받고 세례받는 것으로 재해석할 만큼 출애굽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표상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하게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금방 설명드린 홍해바다 사건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뭡니까? 출애굽 여정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계속 기억해야 될 텐데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고 더 새롭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역사보다 더 새로운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그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반응,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안우경 교수가 쓴 책입니다. Thinking 101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생각 연습하기. 그러니까 이 책의 골자는 우리가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편향성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정시 출발하는 비행기, 정시 출발할 수 있는 확률이 88%인 비행기하고 지연될 확률이 12%인 비행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정시 출발할 비행기를 선택하겠죠.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햄버거 패티가 있습니다. 이 소고기 패티인데 살코기가 85% 들어간 패티하고 지방이 15% 들어간 패티하고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살코기 85%죠.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눈치가 빠른 분은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정성의 편향이 있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선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까 금방 설명드렸죠. 아직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바벨론 포로 중이에요. 얼마나 고난하고 지난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것입니다. 부정성에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불에 타야 돼?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셔?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돼?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돼?
아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며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냉랭했을 거예요. 부정적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사람들, 창조적 소수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인생을 다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은 장차 당신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와 사막에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다시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거 4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여전히 바벨론 포로 중에 있고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그 백성을 위하여 마실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유, 선지자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좋은 얘기 하나 보다,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저런 말씀을 전하나 보다. 그래도 뭐 중립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예 부정적인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그 애굽에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해방시키십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45장 1절 보세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세계사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페르시아가 무너뜨려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피게 돼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새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은폐된 사건입니다. 감추어진 사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중에 있지만 새 일을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그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의 고비를 넘기죠. 이것만 넘어가면 뭐 예를 들어 이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결혼하기만 하면, 뭐 집을 장만하기만 하면, 이번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인생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이게 넘어가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새 일을 행하시고 그 해방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갔다 하더라. 그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고 바벨론 포로같이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서 불안정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용기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이게 저에게는 새 일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도 더 큰 새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자, 그것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 중에 있고 아직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기도 응답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찬송,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